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 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식적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 지금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보고 있는데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3장에서는 화목제, 4장에서 어제 말씀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 읽은 본문은 마지막으로 속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범죄한 사람이 자신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는 속죄제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단순히 속죄 제물만 드렸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속건제를 드릴 때의 모습 속에는 속건제물을 드리는 것 외에 더 추가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자신이 범죄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물질적인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속죄제와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것에 이렇게 중점을 두었다면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보상, 배상에 대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건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5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의 것을 범했을 때 그때 속건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6장 1절에서 7절은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을 범했을 경우 그리고 이웃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사취하거나 그 사실을 부인했을 경우 그 경우를 둘로 나누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한 경우에 그때 뭘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모르고 먹었어요.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은 제사장을 위해서 11조를 드려야만 하는데 그 11조에 대해서 잘못해서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예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은 그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채무를 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는 씻어지지만 자신이 한 죄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상의 대가를 갚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용서만 하시면 됐지. 왜 범과한 것에 대해서 20% 이상을 더 갚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느꼈던 그 달콤한 쾌락은 쉽게 잊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회개하고도 그 죄를 짓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잊어버리고 그 달콤함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 달콤함 때문에 또 반복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사람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크나큰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처음보다는 그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하고 용서를 받되 하나님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다윗의 예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철저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상당한 대가가 그의 인생 속에서 치러지는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토록 하시기 때문에. 자, 속건제는 성물을 범했을 때만이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죄인 줄 모르고 행동을 옮겼어요. 그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지 중에 범하는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세요. 그 무지 중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속건제가 드려져야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든 간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부지런히 읽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만이 아니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에다 바르고 또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여기저기 붙여놓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것을, 생활화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한들, 경험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죄를 범한 이후에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듯이 한번 지은 죄를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죄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장에서는 이제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5가지 정황을 6장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절에 보시면은 이제 남이 맡긴 물건이 있어요. 그것을 또 담보로 남겨놓은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속였을 경우입니다. 또 그런 물건을 도둑질했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착취, 즉 강도질했을 경우, 또 3절에서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또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죄의 제목들은 누구에게 범하는 죄입니까? 이웃들에게, 사람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은 누구에게 신실치 못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치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웃에게 저지른 죄는 누구에게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마다 결국 누구를 공격하는 행위냐?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뭐라고 하면서 그 요구를 물리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요, 무슨 환경이 나빠서, 의지가 약해서,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 맞지 못해서, 여러분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를 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이유는 이건 다 2차적인 것일 뿐이고, 결국 사람이 범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힐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범죄하는 것이라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 자로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죄 짓는 일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고 감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은 무한히 커서 어떤 범죄라 할지라도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그 무슨 죄를 범하였든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상관하지 않고 다 용서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게 어떠한 죄든지 무슨 허물이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25절에 가서는 내가 지었던 그 사실조차, 죄를 지었던 사실조차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이것은 너무 크다, 이렇게 절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에 걸맞는 하나님이 배상을 요구하신다면 그 배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이 되어지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속건제. 이 속건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식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웃에 대한.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반드시 따라가요?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 적절한 보상이 따라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 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요. 다른 한 면은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가 나타난 거예요. 이 둘이 항상 만나서 교차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또 우리 성도가 삶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말로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를 입힌 사람은 하나님께만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입술로만 닦아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죄의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힌 피해가 있다면 20%를 반드시 배상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배상이라는 부분은 사라졌고 그냥 나 혼자 입술로만 회개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에 걸맞는 배상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죄의 달콤함에 다시는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참으로 진리의 말씀 위에 또 견고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